창세기 이제 41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얘기죠.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시기질투로 이집트에 팔려가서 고생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시족들,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장 16절까지 42장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에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우리가 이제 읽어본 바와 같이 요셉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가장 높은 총리로 바로왕 다음에 밑에 총리로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환경을 만드셨고 또 요셉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흉년이 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꿈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했고 거기를 준비하는 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뭔 하나를 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각 나라가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곡식은 자라지도 않고, 근데 오직 이집트만 풍부한 그러한 곡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이집트에 곡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왜 자식들한테 왜 가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서두르게 합니다. 그 아들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이집트로 팔려간 동생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말을 듣고 형제들이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적에 아버지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다고 했지만 이런 정황들을 봤을 적에는 그 상황 자체를 알지 않았나, 어렴풋이라도 알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면은 형들하고 다 같이 가는데 베냐민을 안 보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형들이 다 배다른 형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하고 베냐민은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시기 질투로 해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은 그 아들들이 그 요셉을 만나게 되죠. 왕이 요셉한테 그러한 것들은 직접 처리를 해라고 우리가 전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직접 이제 곡물을 가지러 온 모든 사람들을 처리를 하고 주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형이니까 금방 알아봤겠죠. 하지만 20년 동안 요셉은 복장하고 모든 게 애굽 사람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을 형제들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요셉한테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그때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꾼 꿈대로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절했는데 한 사람이 빠졌죠. 그러니까 꿈꿈하고는 정확하게는 맞지 않지만은 형제들이 그 자기 앞에서 절하는 걸 보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는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환난 가운데서도 뭘 갖고 있었어요?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힘들지 않았어요. 그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비록 애굽이라는 데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요셉의 이 꿈은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다음 장에 가면은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다 같이 절을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보자마자 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굴었을까요? 첩자라고 하고 간첩이라고 하고 막 형제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타나는데 또 20년이란 기간 그렇게 오래 걸렸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을 대하시지 않고 너네들은 간첩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구른 것들은 그들이 진짜로 자기네 죄를 회개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였잖아요.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했다가 가까스로 팔려가지고 목숨은 구해가지고 애굽의 종이 됐지만은
2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13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됐죠. 근데 7년 동안은 그 위치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셔서 모든 백성들,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열국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요셉한테 와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국의 총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 형제들이 회개를 했던가, 20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요셉의 입장이라면 그랬겠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우리 3,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 4절 이게 이제 요셉의 마음이에요. 시작.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었고 신앙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 형제들이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나?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이 옥에 갇히고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니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거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제 요셉이 드디어 그 형제들을 갖다가 사흘 동안 다 감옥에 가뒀다가 사흘 만에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집트 사람은 바알 신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농업에 대한 그 신을 믿는 바알 신상을 믿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너네들은 이같이 너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여기다가 놔둬라. 놔두고 너네들 가가지고 너네가 진짜 말은 이 진짜인지 간첩이 아닌지 거짓말한 거 아닌지 너네 말대로 와서 증명해. 증명하는 거 뭐야? 네 막내 동생 너네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이라면은 네 막내 동생을 끌고 와라. 그래서 나한테 너네 말이 사실인가 보이고 너네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을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말하고 히브리 말은 틀리잖아요.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인 줄 아니까 히브리 말로 지네끼리 얘기하면은 이집트 사람이 들을 수가 있죠?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회개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막내 아우일 요셉일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누구의 핏값을 받는 거야? 동생이 죽은 줄 아는 거죠. 분명히 이집트 상인한테 팔았지만은 생사를 모르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동생이 그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 괴로움을 보고 우리도 모른 척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벌이 받아서 마땅하지, 이제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히브리 말로 형제들끼리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것을 듣고 다 듣죠. 요셉은 히브리 말로 하니까, 자기 말이니까 듣고 형들이 뉘우쳤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서 자기가 혼자서 울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이제 풀어진 거예요.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 형들이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한 것들을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모른 척하고 끝까지 하지 않고 그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요셉도 마음이 이제 풀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곡물을 다 줘라라고 하고 한 사람은 내부로 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시므온. 왜 시므온을 잡으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시므온이 죽이라고 했었잖아요. 시므온이 그 형제들 중에서 잡아서 죽이자라고 했던 게 시므온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형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팔아버리자, 유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 근데 그때 앞장선 사람이 시므온이고, 형제 중에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 디나가 어떻게 돼요? 욕을 보였으니까는 다른 민족을 갖다가 어떻게 완전히 쳐 죽이는, 시므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포악한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포악한 형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는 시므온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시므온을 철장에 가둬라. 저 시므온 철장에 가두고 남은 형제들은 빨리 가서 동생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뭘 줬다고 그랬어요? 곡물도 주고 갖고 온 돈도 도르자루에 넣어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6절부터 끝절까지 갑시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주야기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러한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하려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욕하리라 하더라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곡식을 싣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정말로 말하기가 힘든 거지. 요셉을 그렇게 죽이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간첩 혐의로 형제 하나가 지금 잡혀 있는 마당에 안 데리고 가게 되면은 곡식도 살 뿐도 없을 뿐더러 나머지 시몬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말하기 정말로 힘든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버지가 애당초 베냐민을 안 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근데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됐으니까는 형제들이 이제 너무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얘기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고민 중에 더군다나 또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집에 와서 그 곡식 가방을 열어보니까는 돈들이 또 그대로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거야. 더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이제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야곱이 어떻게 드디어는 포기하는 마음을 낙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낙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야곱이 이때는 완전히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자기한테 약속을 해줬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단번에 다 잊어버렸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3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었고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또 없어지는구나.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온통 잊어버려.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결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여러 번, 3번, 4번을 하나님께서 네 조상한테 했던 약속을 내가 너한테 해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라.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꾼.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것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갈 적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계속 지금도 이스라엘아 부르시지만 그러한 사람도 자식을 잃고 환경이 굶어 죽게 생겼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떠나서 다른 별에 살고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 환경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환경적인 것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코로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수들도 못 오고 제대로 못하고 체육관은 다 문 닫을 지경이 돼가지고 다 힘들다고 하고 어떻게 강사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강사들은 어떻게 다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집세는 어떻게 내지? 밥은 어떻게 먹지? 그러고 있는 형편이고 자영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업원 다 내보내고 혼자 하는데도 사람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세는 어떻게 내고 세금은 어떻게 내나? 그런 걱정에 빠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야. 만져지는 것으로 사는 거야. 그게 사람의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뭘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죽이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절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환경 가운데서 버리지 않는다. 그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훈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훈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테.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부르신 사람한테.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형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래?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순간에 탁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해롭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은 그렇지만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봐왔어요. 그렇죠? 이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 거기서 역전이 됐어.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게 자기 힘으로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을 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뿐이야. 역전을 시키든 회복을 시키든 어떠한 상황을 만드시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 그랬어? 내가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앉아있는 이곳이 네가 머물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이곳은 순례자의 길이요 나그네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야. 네 인생 동안에 걸어가는 그 길이다.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 길이 편할지라도 어떻든 간에 거기가 네게 최종 목표가 아니다. 네가 향해서 가는 다름질에서 가는 그곳은 너한테 상이 예비된 그곳, 면류관이 예비된 그곳을 향해서 다른 박질에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다른 박질하면서 가는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눈을 감고 아버지께 가느니라.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43절 갑시다. 43절 43장 하겠습니다. 43장 우리 15절까지 갑시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려 했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어기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로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나한테만 다 해를 끼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한테 닥친 이 모든 일들은 모든 것들이 나한테 해만 되는 그런 것들이오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반드시 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뭐 거기서 그 땅에 소출이 없어요. 나는 게 없어요. 7년 동안은 땅이 완전히 갈라지고 메말라서 전혀 소출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갖고 온 곡식으로 모든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그 당시에 몇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약 7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70명이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짐보따리로 나귀로 끌고 온 그 곡식 갖고 몇 달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있죠. 곡식이. 못 갖고 오면 굶어 죽는 거야. 땅에서 나는 소출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곡식을 다 먹으니까는 아버지가 또 자식들한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실 적에는 아버지가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라고 결정을 하면서 왜 아빠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한테는 나쁜 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자식 다 죽이게 생겼고 하나는 옥에 갇혀 있고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쭉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실은 이런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 왜 베냐민 있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냐민이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고 유다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형제들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볼모로 잡히고 자기가 종이 되고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을 죽이고 했을 적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마음이 회개를 하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 동생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는 유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유다도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서 손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하나님, 자식을 데려가시게 되면 주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 손에 다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앞절에서 했던 것을 이제 본인도 신앙을 회복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16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갑시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리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어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주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무를 묻고 이르되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하매 그들이 요셉을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한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드디어 형제들이 다 상봉을 하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이 상봉을 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해요? 이 형제들이 가자마자 너무 두려운 거야. 이게 왜 돈이 그 안에 들어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 요셉에게 이제 선물을 가져가려고 했죠. 몽땅 뭐 싸가지고 갔잖아. 유향도 가져가고 뭐 과일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로 가져갔고 또 그 죄를 어떻게 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자마자 종들을 만나서 요셉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셉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형들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의 마음을 죄인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지나쳐 버리게 되고 자기 스스로 피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은 결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죄를 갖다가 깨닫은 사람들 중에서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커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죄를 그냥 고백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희생을 치러서 뭔가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무슨 보속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응? 죄를 지면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이겨보려고 고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갖다가 하고 그래서 머리 팍팍 꺾고 산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갖다가 하고 108번날에 108개 묵주 돌리면서 계속 묵주가 달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속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비워서 공허하게 만들어서 그 고행 끝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은 자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불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108번뇌 같은 108가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갖다 그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뭐 또 해야 되는 거야? 죄를 지면은 천주교는 신부들 앞에 가서 1대1로 들어가면은 뭐 하는 데가 있어요? 고백하는 데가 있어요. 고해성사라고 해요. 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저 어저께 형제들을 미워했습니다. 저 어저께 형제를 어떻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형제 그 죄를 위해서 마당을 10번 쓸고 무슨 뭘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한 것들을 하세요라고 해서 오더를 주죠. 주문을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 생명으로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피를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벨 때부터 본 거 아니야.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는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왜 뿌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없네요. 그까짓 거 빗자루질 몇 번 하고 뭐 마음속을 비워 택도 없는 얘기예요.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죄만 더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드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드려라. 죄값은 사망이다. 무조건 사망이에요. 빗자루질 해가지고 죄값이 안 쓰러져요. 남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안 쓰러져요. 내가 무슨 내 신장 누구 띄워서 준다고 해서 내 죄값이 없어지잖아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어?
목숨을 내놔야지. 어떻게 목숨을 내놔? 어떻게 목숨을 내놔요? 내 목숨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예수님한테 드려야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네 목숨을 받고 너를 살려주는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내 목숨을 붙잡고 담보로 계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2000년 전. 그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무슨 빗자루 몇 번 쓸고 걸레질 몇 번 해서 죄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내 마음을 비운다고 어떻게 죄가 없어져요? 택도 없는 얘기지. 죄가 더 쌓이는 얘기. 죄값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은 그 정도로 갖고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은 그런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을 적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죽으면은 뭐에 대해서 살게 해주신다. 너는 다시 살게 해주시는데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신다. 죄 없는 자로서 살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너무 쉽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은 이제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됐고 또 요셉은 베냐민을 만나면서 베냐민하고 요셉은 말하자면 친형제죠. 베냐민하고 요셉의 엄마는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을 이제 야곱이 이제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에요. 라헬. 그러니까는 요셉이 자기 친형제니까는 자기 엄마의 같은 핏줄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이제 드디어 요셉이 나타나니까 요셉 앞에서 다 절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꿈대로 2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몇 절까지 했죠? 끝까지 다 했죠? 자, 그렇게 하면서 26절에 보니까는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기 꿈에 본 그대로 형제들 볏집이 그대로 한 거를 20년 만에 이룬 거예요. 그 소망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만나서 자기 동생한테는 5배로 그렇게 주고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거는 밥 먹는데 쫙 앉혔는데 희한하게 형제들이 봤을 적엔 희한하지. 근데 요셉은 알잖아. 첫째 형이 누구고 둘째 형이 누구고 루벤, 시몬, 유다, 레위 이런 식으로 해서 형제들을 쭉 순서대로 11형제를 다 앉히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은 따로 이렇게 차려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장까지 합니다. 44장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갑시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여기에 넣어 그 양식값 돈도 도로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은잔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자 베풀고 나서 이제 요셉이 또 꾀를 써가지고 자기 동생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자기 집에 있던 은잔을 하나 집어넣어라 라고 하고 곧 이제 잘 가라고 한 다음에 곧 또 쫓아가가지고 짐을 풀어가지고 베냐민 집에 있었던 은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이렇게 잘해서 너희들한테 했는데 너희들이 원수로 갚는구나. 어찌해서 은잔을 도둑질해 가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혼을 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로 이 형제들을 데리고 끌고 성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합시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이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자, 이제 형들이 다 이제 도로 다 잡아와서 요셉의 집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다 끌고 갔을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갔을 적에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다시 한번 죄를 뉘우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를 뉘우치게 했을 적에 지금 우리 14절에 뭐라고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형제들이 그 잘못했던 그 모든 죄악까지 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저가시 않으신다라고. 회개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을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구약 시대하고 지금하고 좀 틀린 부분이에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네 모든 죄값을 내가 치렀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회개를 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을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이때는 율법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때 이제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는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항상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다음에 뭐 천년 몇천 년이 흘렀었죠. 또 흘렀을 적에 또 지금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교회라는 교회 시대. 이 당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다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 합시다. 마지막까지.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을 떠나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며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유다가 이제 열심히 요셉에게 그 모든 과정을 변명하면서 동생 베냐민을 놓고 갈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놓고 가면 아버지가 죽음을 당할 게 돌아가실 게 확실합니다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7장 우리 4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그 볼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7장 22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보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돼서 동생을 보내주고 그 죄과에 대해서 자기가 담보로서 잡혀있고 자기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의 볼모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볼모가 되는 것들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시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됐어? 우리 죄의 담보로서 볼모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 시대는 그랬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유다처럼 자기 동생의 죄의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 우리의 죄의 담보가 돼서 볼모가 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그러한 그 논리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죄를 우리 스스로 갖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에 있어야 된다. 어떻게?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게 사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으니까. 왜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죄값을 이미 치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까지 했죠? 우리 몇 절까지 읽었어? 다 읽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 설명을 유다가 대신하면서 그 요셉한테 뭘 구하는 거예요? 궁휼함을 구하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대신 동생한테 잡혀 있겠고, 동생이 당신 말대로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수올로 내려간다라고 그랬죠. 수올이라는 거는 계속 수올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올이 어디냐면은 무덤을 얘기하는 거. 죽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수올이라고 하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지옥에 가? 천국에 안 가고 지옥에 가? 야곱이 계속 야곱 자신도 내가 그 자식을 이루면 내가 수올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이 그럼 지옥에 간다는 얘기야? 야곱 지옥 가겠어 안 가겠어요? 지옥 갈 일이 없잖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옥 천국이 아직 없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갈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지하 세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 지옥이라는 게 지금의 말하자면 죄인들이 가는 그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 세계, 모든 사람은 죽어서 지하 세계로 갔다라고. 아브라함도 지하 세계로 갔어요. 큰 뜻의 지옥으로 갔어요. 지하 세계로 갔어요. 근데 그 지하 세계는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은 그 지하 세계에 낙원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했는데 낙원하고 이 불구덩이 같은 지옥하고가 이렇게 보이는 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천국은 삼층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그 천국,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옥에 내려갔어요. 지옥에 내려갔는데 불구덩이 지옥이 아니고, 뜨거운 지옥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 지하에 있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시 성경에 나오면은 얘기를 한번 하고, 또 그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한테 어떻게 하나를 이제 내일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또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반란과 많은 고통과 세상과 또 같이 사는 또 사람들과 또 환경과 모든 것들이 저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적에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높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심을 저희들이 보고 배우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심을 깨달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그 마음속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에어로빅 백성들, 지부장들, 교육생들, 또 회원들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며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인도하고 또 협회 리더로서 앞장서서 나갈 적에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전과 또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온 에어로빅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이 될 수 있는 또 그 모든 것이 흘러나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현장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